할렐루야. 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를 배우겠습니다. 로마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복음서 4장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서신서예요. 서신서. 편지들로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편지들. 이 서신서는 신약에 무려 21개가 됩니다. 이 서신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죠. 이 21개 중에, 서신서 21개 중에 이 오늘부터 배우는 로마서부터 바울서신이 이어서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냐면, 바울서신은 13개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14개로도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작자가 미상인데 바울서신에 들어간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아니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바울서신은 보통 13개에서 14개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공동서신이라고 7개의 편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알다시피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이 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총 21개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수요일마다 6개월 이상 지금 35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상을 압축해 놓은, 그리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훌륭한 책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체계 있게, 또 가장 신학적으로 교리화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론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지. 로마서 1장 7절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아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배워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격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다이아몬드는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돼.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면 그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중에도 끝부분, 빛이 나는 그 마지막 끝부분은 로마서의 8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 또 로마서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게 되냐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로마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잖아요. 1차 하고 2차 때는 그 에베소에 가려고 굉장히 간절하게 소원을 했는데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유럽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이탈리아 반도, 그 그리스 반도, 거기에 그리스 반도로 가서 아덴 또 고린도 이런데 이제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리고 3차 때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더니 에베소를 가.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리스 반도 쪽으로 가요. 가가지고 그리스 반도로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차 때 고린도 교회에 갔는 데는 목적이 몇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서 바울을 이 이단으로 거짓 사도로 정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3차 때 고린도에 갈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가는 중에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데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는 이유가 그 무렵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목적을 또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1차적으로 헌금을 또 거두고 또 내려가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또 그 모금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돼. 3개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냐면 2차 때는 에베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에베소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역하고 또 이 그리스 반도 쪽에는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 간절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바나, 이 스페인 쪽에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될 곳이 로마였어.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로마 교인들이 후원을 해서 스바나로 가게 좀 후원을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빨리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리 로마 교인들에게 준비를 시킨 거야. 로마서를 썼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라는 여성도에게 먼저 보내요. 로마에 내가 곧 갈 테니까
준비를 좀 하라고 이제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보낼 때에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아.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섰다기보다는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로마서를 또 쓰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로마로 바로 갈 거니까 그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또 이제 스페인에 가도록 선교 후원도 좀 준비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 이 신학적 논쟁으로 큰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는 알다시피 그 안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었어.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적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고, 첫째는 이제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자들이 거기 가서 로마 교회의 주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로마인들 교인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 중에도 교인들이 있고, 또 다양한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자 자기들이 가졌던 고유의 전통과 간섭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듣기로 이게 어떤 신앙적 또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다는 걸 듣고,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신앙적 이 오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 주려고 바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반적인 복음을 체계 있게 기록해 둔 책이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책이에요. 율법이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는 종말론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또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이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죽은 줄 알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과 그 다음에 종말론적 신앙이 확고했던 사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서 신에는 십자가와 부활, 또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 이 로마서만큼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없어요. 제일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구약에 배웠듯이 하박국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지. 이신칭이 한자어로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어렵지 못한 자인데 어려운 자로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래. 영어로 믿음으로 어렵게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오직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만 다루고 있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에베소에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란 말이야.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게 구원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게 그 궁극적인 게 뭐냐?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 그런데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이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 뭐냐? 구원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사망 아래 죽어가던 자들이 이제는 해방되어 가지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어떤 어려움이나 선함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난 뒤에 이 로마서는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신앙적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그러니까 보면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다 이렇게 변화돼서 성자가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로마서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은 뭐 아주 이 시래기 중에 시래기 인생을 산 사람이거든. 마니교라는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단의 괴수의 삶을 살았어. 거기다가 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청년 때에, 젊을 때 그냥 사창굴에 다니면서 사생활을 놓고 뭐 보통 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물론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암브리오스 주교라는 위대한 성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가 되지만, 근데 그가 직접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일어나서 빨리 성경을 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이 펴진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랑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이 말씀으로 성 어거스틴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양반이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원래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죽는 걸 보고 그가 회심하고 나도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제가 되고 난 뒤에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아주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음에 죄의 이 죄책감 때문에 그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죄로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고행을 했냐면, 이 베드로 성전을 항상 무릎으로 기어 올라 다녔다고 그래요. 피가 나도록,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이 좀 죄를 사함받을까 해서 고행을 하고 했는데 어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에 그는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죄의 두려움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연히 올트 스키에이시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들어가 봤대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로마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그도 참석해서 듣는데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변화돼 가지고 이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중이 한 분 계셔서 이 타이세이 미치 하라라, 이름도 어렵네. 뭘 미치긴 미쳤구나. 타이세이 미치 하라라라는 중이 불교에 미쳐가지고 불교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절간에서 평생을 사는데 어느 날 어떤 경위로 성경을 하나 얻어가지고 절에 앉아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 이 도취가 돼가지고 계속 몇 번을 읽고 읽는데 그런데도 아직 그가 큰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서 절간에 계속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8장 32절을 딱 보고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이 말씀 하나에 그냥 바로 그냥 목탁 던지고 그냥 중복 벗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바로.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무려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 선교사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물론 바울이 저자예요.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보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안질이 있어서 누가 이걸 대필했냐면 드디어라는 제자가 대필했다고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 기록 연대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57년에서 8년 정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로마 교인이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 또 기타 이방 개종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 로마서는 죄와 구원과 은혜, 또 칭의 등의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해뒀다. 자, 바울은 어쨌든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칭의, 어렵게 되는 거, 또 그 다음에 어렵게 되는 거 이제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 이 어렵게 되는 거에 대한 칭의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justification, 어렵게 된다.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는지 그걸 기록한 것이 1장에서 5장까지다. 그리고 이 6장에서 8장까지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 어렵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렵게 된 자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에서 8장이고, 그 다음에 이 9장에서 11장은 바로 sovereignty of God,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요즘 계속 택자와 불택자,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거.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기록이 바로 9장에서 11장.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5장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기독교적 윤리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문안과 축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올바른 구원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구원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 그런데 지금도 이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 뭐 구원관이 없으니까. 올바른 구원관을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부활하고 또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율법적인 신앙관을 파기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도 그래요. 내가 뭐 조금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좀 죄 지으면 그냥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을 통해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는 이 율법적 신앙관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기본 주제가 있는데 6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줘요. 이 죄에 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야. 로마서는 죄가 뭐냐? 죄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또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죄값은 뭐냐? The wage of death is sin. the sin, 죄의 값.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죽음이야, 죽음. 사망.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인데, 그것만 보면 소망이 없어. 다 끝났는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is the eternal life. 영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야. 구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오고, 이게 이 믿음, 자, 이걸 잘 알아야 돼. 구원은 믿음에서 오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그 9장에서 11장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자,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또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죄와 사망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holy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Holy sacrifice. 응?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의무야, 의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 고린도후서 15장 5절인가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이유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맨날 입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냥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나 좀 누리고 살까 해가지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자는 이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신령한 삶을 살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뭐야? 내가 그리스도화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이제는 정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 이 로마서는 이 6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고 또 이웃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